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건축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해주시죠. 아멘. 지구에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불법 건축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 무려 이 1882년부터 착공했는데 아직까지도 건설 현장에 있는 이 불법 건축물. 그게 어디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로 이 성당입니다. 우리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한쪽 편에서는 건축하고 있는, 근데 이 건물이 2015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누구도 건축 허가를 내주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인 것이죠. 중요한 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찾아와서 사진 몇 컷 찍고 그 안에 구경하면 끝나죠. 실제로 이 성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건설 기술자들, 건축 현장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축은 땀 흘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나는 교회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형제님 기도처럼 건물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동역자들인가? 우리가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건물로서, 하나님의 밭으로서 짓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 현장에서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건축주는 따로 있어요. 건축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건축주가 아니고 내가 건축주가 아닌 것과 동시에 내가 만든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신 이미 설계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건축주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된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건설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취향, 내 편의와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말씀과 사명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그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다고. 그 기초가 곧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만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본 위에서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바로 성도된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관계를 내 방식대로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설계에 맞춰서 세워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한 사람을 구성하는 건 머리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는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각종 내장 기관들이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분열될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때에 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다니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지만 우리가 저희와 저희 윗세대들의 어떤 직장 생활들, 그러니까 기업의 문화, 이 탑다운 방식의 업무 구조의 기업들과 오늘날의 수많은 이 IT 혁신 기업들,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상호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기업의 이 혁신성과 창의성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희한한 건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지금도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라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가 모인다라고 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너무나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양한 성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여타 조직과 교회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가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불리우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겠습니다. 대충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나보다 조금 이렇게 적거나 하면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형, 언니, 오빠, 누나 한번 이렇게 좀 불러보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때다 싶어서 아빠 엄마에게 형,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함께 같이 연결되어진, 그럴 때 진정한 다양한 결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몸을 이루는 지체가 존재만 하면 되는가? 무슨 얘기냐면 손가락, 발가락 그냥 존재만 하는 것으로 몸을 이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각각의 지체들은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이 있고요, 코는 냄새 맡는 기능이 있고요, 귀는 듣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가락도요, 이 5개의 손가락에 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지체에 고유한 무엇이 있다?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이루는 모든 사람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기능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 말씀만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참으로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능들을 주신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기능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몸에 다양한 그 기능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음악에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고, 디자인의 재능이 있고, 또 뭐 기획의 은사가 있고, 또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여기고, 재정 관리하는데 나는 탁월하고, 돈 계산하는 건 나는 뭐 계산기가 없어도 나는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누군가하고 상담하고, 아니면 섬긴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은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은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은사는 나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몸의 지체들에게 기능이 있는 건 그 전체를 이루는 그 몸이 온전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체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빛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중에 눈이 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너 필요 없어. 나는 볼 수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넌 아무것도 못하잖아. 마치 이런 거죠. 심장은 뛰고 있는데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췌장에게, 야, 너는 무슨 기능이 있는 거야? 나는 열심히 뛰기라도 하지. 도대체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레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뭐 잘 안 하지만, 저희 이제 우리 아이가 자랄 때 레고를 몇 개 사주면 아이가 조립하는 것보다 제가 조립하는데 신나가지고 레고를 막 만듭니다. 근데 이 레고를 조립하다가 짜증나는 순간이 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설계도대로 조립을 하다가 부품 하나가 안 보일 때. 그러면 그때는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품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이게 완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품 하나 안 되는 것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새 레고들 중에 이렇게 건전지로 막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부품 하나 없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중요한 은사고 어떤 것은 하찮은 은사여서, 당신들이 하는 일은 별로 이 교회에 없어도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이고, 모든 은사는 가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새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 조직만 보더라도, 스타트업 조직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개발과 디자인과 마케팅과 또 재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공동체는요, 그만큼 더 교회가 단단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알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두 번째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어느 한 사람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냐면,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성벽이 올라갑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냐면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이라는 말에 누가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부분에서 그 성벽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구간을 맡았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앞장서서 몸소 모범을 보였고, 부유한 사람들은 지체가 높은 양반들은 내가 부유하고 지체가 높다고 해서 내가 이런 하찮은 일 안 해. 그게 아니라 다 자기 손에 흠붙여가며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연약하거나 소외받는 사람들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법칙 알고 계십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 소위 말하는 20대 80의 법칙.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20%가 그 전체 조직의 80%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20%가 건강하면 그 조직은 건강하다라는 원리가 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칙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의 힘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정한 조직이면, 세상의 조직이면 일정한 사람들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각 지체들이 건강하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 몸은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틈이 있다라면 그 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대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작하겠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는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두 주간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1m의 구간은 어디인지,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1m의 구간은 어디인지. 지난주와 이번 주 참 감사한 건 이 앞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서 있는 부모님들이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만 귀하단 말입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1년 52주 중에 한두 번은 자녀와 함께 같이 섬김의 데이를 한번 정해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와 함께 같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를 하고, 내 자녀와 같이 함께 예를 들어서 찬양도 하고, 내 자녀와 같이 함께 또 다른 부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의 1m, 하나님의 성벽을, 이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게 주어진,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1m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시고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소개드렸던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성당의 뜻은 스페인어로 성스러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누굴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목회자들이 세워가는 게 아니고요, 순장들이 세워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함께 같이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축주인 하나님의 건설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저희 뭐 인테리어 다 끝나가지고 아이믹 다 끝났지? 아니요. 뭐 외형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적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1미터 속에서 그 적은 것 가운데 순종하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를 세워갈 때에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그 공사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픈 소스라는 게 있잖아요. 오픈 소스 프로그램들이, 애플리케이션들이 훨씬 더 강력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버그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수정하고 그것들을 고치면서 이 어플리케이션과 또 프로그램들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제가 장담하건대요, 우리의 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버그가 발견될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과 버그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